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디안 족속들은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는데요. 그들은 매우 악랄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허락하셨죠. 기드온은 불과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치는 정말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맞이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자신들의 구원자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왕조를 세우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기드온이 구원했으니 그에게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긴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바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 누가 구원하셨는지는 미디안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그 전쟁 가운데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작업을 해두셨었는데요. 그것은 3만 2천 명에 달했던 군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여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숫자를 줄여놓으신 것은 그들이 만약 승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처럼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기드온이 이어지는 말에서 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하는 대답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기드온이 보인 그 다음의 행동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고백 이후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말로는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듯이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선물을 요구한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모은 금의 양이 얼마냐면 그 금의 양이 약 1700세겔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금이
금으로 약 20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세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거의 2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자신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낙타목에 걸어두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까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왕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이 그 금 귀걸이를 백성들에게 받아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어 볼 때 입고 나아가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에봇을 만들 자격도 없고 그 에봇을 입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기드온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제단을 깨부수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도 그가 보였습니다. 그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구호가 아닌 자신을 위해 구호를 외치게 하였는데요.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자가 아니라 그 뒤에 지금 자신의 이름도 살짝 끼워 넣어서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승리의 영광까지도 이미 여기서부터 기드온은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기드온은 서로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 그리고 기드온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군인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달콤함을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객관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겼지만 나중에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짐짝 사이에 숨어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사울이 벌인 행동은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나중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나 사울처럼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은 교만해져서 나를 더욱더 키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